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며 오늘은 이렇게 격려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았어. 참 애썼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네,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2023년이 매듭 지어지고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상 기록을 깬 2023년인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경험하게 된 이전에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그러한 날씨들,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날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널뛰는 날씨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사만사원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날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널뛰는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한 주간 찾아온 동장군은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로 걸어오면서 문득 궁금해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늦은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어떻게 저절로 저렇게 잘 떨어지고 나무는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떨켜라고 아시나요? 떨켜라고? 떨키는 거 말고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켜라는 게 있습니다. 떨켜. 낙엽이 질 때가 되면 가지와 나뭇잎 연결 부위에 생기는 특수한 세포, 그것을 떨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는 잎으로 가는 수분과 양분을 차단하기 위해 이 떨켜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얼마 후에 잎은 시들고 이내 바람이 불게 되면 잎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외부로 향한 문을 떨켜를 통해 걸어 잠그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겨울을 나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는 얼음 주머니, 얼음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공간에 얼음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얼음이 생길 때 주변에 있던 세포의 수분이 다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얼음 세포의 크기는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들보다 수백 배 내지 수천 배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얼음 주머니, 얼음 세포를 부동 단백질이라는 것이 둘러싸게 되어서 단열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온 세포는 결빙 온도가 낮아지는 저온화 현상을 통해서 추운 날씨에도 부러지지 않고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 천천히 얼음 주머니가 불려 거기서 나온 물들이 나무의 끝까지, 그러니까 나무 여기저기를 흘러다니며 이제 막 잎눈을 트기 시작하는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가지와 뿌리 끝까지 잎사귀 곳곳에 수분을 전달하여
봄을 맞이한 나무가 파릇파릇 새싹을 돋을 수 있도록 연두새의 새잎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얼음 주머니, 얼음 세포가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이 얼음 주머니, 얼음 세포를 통하여 추운 겨울을 무사히 견디고 새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예전보다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잘 살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리고 포근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기에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문이 막혀버린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고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음 주머니, 얼음 세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다시 한번 위로. 서로를 위로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위로는 영어로 comfor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힘과 함께라는 단어로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무엇이냐면 함께 힘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힘듦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듦이 찾아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곁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넘어져 다치고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음 주머니가 되어 주셔서 이 길고 깊은 겨울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날 발견한 별을 따라 멀고 긴 여행을 시작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큰 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웅성거림으로 예루살렘 성안은 시끄러워집니다. 더욱 큰 문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로 인해 왕이 된 헤롯. 그는 당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모르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인정받지 못하고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던 헤롯은 분노가 차올라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다녀간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된 것이죠. 대략 1,400여 명의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위로마저 거부하는 깊은 슬픔에 잠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슬픔의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느냐? 라마에서 들려오는 슬픔의 소리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라마인데요. 라헬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고보의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에서 2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그 중에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애쓰며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곱과 결혼하는 라헬,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레아는 계속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출산하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 여종 비라를 야곱의 방에 들여보내 아들을 낳도록 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오랜 세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2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이 라헬의 무덤을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라마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라 생전에 많은 슬픔과 아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 라헬의 눈물이 담긴 곳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인 것이죠. 이 라헬의 무덤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과 아랍의 여인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자로서의 힘듦과 차별, 그리고 고통에 대한 위로를 얻고자 이 라헬의 무덤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라헬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마에는 라헬의 슬픔과 더불어 2가지 더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마을로 바벨론으로 가는 길목에 이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당시 라마에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슬피 울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라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었던 이 라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가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던 이 어머니의 슬픔을 담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라헬의 슬픔과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슬픔, 자식의 죽음에 애통하는 어머니의 슬픔이 담긴 이 라마에서 들려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본문에 삽입함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그때의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슬픔의 자리, 추워 떨고 있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슬픔과 어둠의 자리로 찾아 내려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다음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떠올리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뜻을 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몸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성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그것도 헤롯의 가혹한 통치로 인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은 로마나 헤롯 왕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오로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신 예수님이셨으며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힘든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피부병, 혈루병, 곱사, 맹인, 문둥병, 이 병들은 모두 당시 죄로 받은 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그 병든 사람, 몸이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자들과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멀리하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3분의 1 정도가
병 고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절반이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요. 어떠한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고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군중들과 함께 사흘 동안 배를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외로운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들과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당시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하고자 정오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고난, 누구에게 당하는 핍박의 고난, 풍랑을 치는 바다를 건너는 고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받는 고난,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죄수로 팔리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고난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어두운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아픔과 고난을 손수 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새해 힘을 얻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닦아주심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나의 손을 이웃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얼음 주머니가 되어 모진 겨울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진 세월 이겨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얼음 주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며 그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단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빛인 화해와 만남의 빛이 환히 밝혀져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태어나 주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함께함의 따뜻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영진의 하늘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워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에서
신앙의 온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겨울, 어둠을 향해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 빛을 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 땅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진의 하늘가족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힘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